요즘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병원에서 웬만한 수술은 다 로봇이 합니다. 약을 처방하는 것도 AI가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레포트나 숙제를 AI가 써주기도 합니다. 모든 계산을 AI가 하고, 여행의 일정도 AI가 다 짜서 안내를 합니다. 이런 AI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는 품격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지 않고 그 브랜드를 보고 삽니다. 좋은 브랜드가 물건의 격과 클래스를 보장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품격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 삶의 태도에서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그를 본받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산이나 지식이나 돈을 보는 게 아니라 품격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과 성품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이 품격이란 말은 사물의 바탕이 된다는 말이고, 사람의 품위를 말하고 클래스를 뜻합니다. 즉 그에 걸맞는 위치나 자격, 인격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력이나 재산, 지위 같은 사회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품격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품격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직분이 높아도 신앙의 품격은 낮을 수가 있고, 직분은 낮고 돈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매우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품격은 세상적인 직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격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성도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클래스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가 있다는 그곳을 성지순례 해도 교회는 남아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본받기 원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았고 품격 있는 교회였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품격은 건물이나 크기나
숫자나 규모에 있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브스키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실천적인 사랑, love in action. 그리고 두 번째는 공상적인 사랑, love in dream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힘은 실천적인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지만 공상적인 사랑, love in dream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해. 나는 꽃을 사랑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실천적인 사랑만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적인 사랑은 단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내가 증오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내가 증오하고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노동보다도 힘들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각 연결된 지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지체와 지체를 연결시키는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고 서로 살게 하는 것이 피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의 피입니다. 이 피가 막힘이 없이 구석구석 잘 통하고 흘러갈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품격 있는 교회는 클래스가 다른 교회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보지 않고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공동체,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가 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지만 교회만큼은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클래스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 세상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누구에게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장미에는 화려하고 장미는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요새 장미는 향기가 없다고 합니다. 박찬숙이라는 작가가 난 잎의 베이다라는 그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의 튤립이나 장미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자본 투자로 교배 육종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계속 교배해서
꽃잎이 100장을 넘는 장미를 만들다 보니 향기 없는 장미가 계속 생겨났습니다. 꽃은 기가 막히게 예쁜데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힘을 빌릴 필요 없이 피는 꽃들이니 벌과 나비를 유혹할 향기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꽃들이 더 이상 벌과 나비를 유혹할 필요가 없어 향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꽃이 더 이상 벌과 나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다 보니 꽃에서 향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향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화려하고 예쁜 모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람이나 누군가를 초대하고 더욱이 벌과 나비를 부르기 위함입니다. 꽃의 향기는 당신이 내게 와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의 축제, 생명의 노래를 불러봅시다. 이런 꽃의 언어와 꽃의 인사가 꽃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장미는 더 이상 벌과 나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이 수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장미는 벌과 나비가 없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이 없으면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달이요, 생명이요, 희망이요, 구원이요, 등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꽃과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꽃이고 우리 성도들도 꽃입니다. 우리에게 향기가 없다면, 향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여행하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혼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AI와 관계를 맺고 사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람이 없으면 가정이 아니죠.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 또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품격은 화려하고 크고 높고 예쁜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사랑의 향기, 섬김의 향기, 용서의 향기, 이해와 유로의 향기, 이것이 바로 교회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품격은 맡겨진 생명을 끝까지 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품격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인간성을 잃지 않은 교회, 그게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입니다. 게오르그라는 루마니아 작가가 쓴 25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중에 함장이 잠수함 안에서 어린 새끼 토끼를 키우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전쟁은 죽음의 공포가 가득하고 죽음의 공간 두려움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토끼를 키운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이유를 부하가 묻자 함장은 그 토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생명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인간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네. 토끼같이 작은 생명조차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성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은 사람을 무자비하고 기계처럼 만들고 죽어가는 생명조차 무관심하고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함장은 작은 토끼를 한 마리 돌보면서 이 토끼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과 영혼의 귀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작은 토끼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간성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 함장의 마지막 몸부림볼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과 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영혼의 중요성과 가치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이 있는 교회는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과 그 눈물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얼마나 사이즈가 큰 교회인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품격은 권위가 아니라 사랑이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고,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고, 생명의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도 죽고 기도와 말씀과 섬김이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이, 또 생명에 살리는 그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품격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성도의 품격은 예배를 많이 참석하거나 직분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신앙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성도는 교회 안과 밖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찬양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국경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언제나 친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손해를 봐도 진실을 선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자기를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소금도 자기를 녹여 음식의 맛을 살립니다. 품격 있는 성도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며 밝히고 만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품격은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 삶에 나타날 때 그 성도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 향기를 전하는 품격이 있는 성도, 또 그들이 있는 공동체가 품격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품격 있는 성도는 언어의 품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대로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향기로운 꽃이 우리의 삶에 피어나고, 거친 말을 심으면 우리의 삶에 가시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재원이라는 KBS 아나운서가 쓴 말꽃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30년 아나운서 생활을 하고 지금은 한세대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이 쓴 말꽃이라는 책은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서 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예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전하는 5가지 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말이 꽃이 되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좋은 씨앗을 심는 것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공기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에는 말이 꽃으로 피어나고, 어떤 마음에서는 말이 상처로 말못이 되어서 박히기도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는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어떤 사람의 가슴에는 깊은 못과 같이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마다 좋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서 예쁜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말을 해야 말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십의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는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돌보지 않는 정원에는 잡초만이 무성해집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원에 좋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잡초를 뽑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말을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말을 심고 쓴 뿌리와 같은 생각은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잡초가 내 마음의 정원에 떨어져서 온통 황폐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꽃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 숙고하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숙고라는 이 단어는 읽을 숙자, 생각할 고자의 합성어입니다. 충분하게 익은 말은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덜 익은 말은 상처가 되고 아픔을 남깁니다. 그래서 숙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분노의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을 하고
그 짧은 침묵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말은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말은 다리를 놓기도 하고 놓은 다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다리는 집을 세우기도 하지만 집을 허물기도 합니다.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지만 관계를 파괴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익은 말, 향기로운 말, 준비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꽃이 되려면 말을 할 때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역시 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한마디 말은 누군가에게 평강의 집이 되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말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언어는 기쁜 언어, 옳은 언어를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며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말이 말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품격 있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격이라는 단어에 이 품자를 한자어로 보면 입구자가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의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도 말이 거칠고 천박하면 품격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품격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은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품이 곧 인품이고 언품이 곧 품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말이 너무나 거칠어졌습니다. 말이 꽃이 아니라 말이 상처를 심어주는 말꽃이 되는 경우, 말못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언어, 복음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말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따뜻해지며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신학의 품격이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가진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품격 있는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품격 있는 교회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이고, 품격 있는 성도는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격은 세상의 명함에 적혀있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품과 인품과 또 삶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아이디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겠죠. 제 아이디는 푸른 언덕, 그린 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때 아주 절친이었던 그 친구가 어려서 부모님에게 한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굉장히 잘 알고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교제하는데 너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아호를 하나 져주면 좋겠냐. 져달라고 했더니 언덕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져줬어요. 그래서 말씀 원자에 덕덕자입니다.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니까 네가 하는 말에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좋겠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언덕도 좋지만 그 앞에 한자 더 넣어. 늘 언덕, 푸른 언덕. 그래서 제가 푸른 언덕이라는 그거를 이제 받았는데요. 너무 그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힐이라고 이렇게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리 제자 공동체가 푸른 언덕, 그린 힐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푸른 언덕과 같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저 교회와 성도들은 참으로 신앙의 품격이 있는 공동체다. 저 공동체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저 교회 성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칭찬받는 제자 공동체,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